제가 오랜만에 조크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에 그 옆에 제자들이 막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잡아간다고 할 때 가장 의협심이 강한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칼을 쫙 빼가지고 맨 앞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탁 쳤는데 검술이 아주 비상한지 귀를만 싹 빼버렸어요. 귀가 툭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귀가 피와 더불어서 이렇게 흙이 묻었겠죠. 아마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붙이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흙하고 이렇게 붙으면 파상풍 걸리니까는 일단 닦아가지고 말고의 귀에 딱 붙여주셨어요. 그때 여러분, 말고가 자기 귀가 새롭게 붙은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게요? 오, 해피 뉴 이어. 굉장히 수준이 있습니다. 해피 뉴 이어. 오늘이 1월 첫 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1월 첫 주. 지난 주일에는 제가 2017년을 마감하면서 또 2018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8년의 표가 뭡니까? 한 5분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시 시작.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동행하는 전제 조건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근데 우리는 죄를 안 짓고 못 살잖아요. 그럴 때 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차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고 무엇보다도 주를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 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저는 올 한 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월 첫 주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1월 첫 주니까 이 말씀을 또 붙들고 살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오늘 새로운 주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과정에서 일이 잘 되지 못해가지고 직접 방문하지는 못하지만은 자기는 하나님 뜻 안에서 예하면 약속을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속에 흐르는 복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아멘 속에 흐르는 복. 사실 우리는 아멘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의외로 아멘 속에 흘러 넘치는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아멘 속에서 흘러넘치는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이 아멘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멘이셨어요.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 무슨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신 말씀을 존중합니다. 인정합니다. 나도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 아멘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멘의 생활화, 아멘을 순종하면서 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스, 예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예를 하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항상 예수님은
no라고 하지 않고 yes, 아멘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은 항상 불편하거나 마다하지 않고 예만 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몹시 더웠고 때가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시장하시고 지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죠, 그 성에 들어가셨는데 주변에는 먹거리를 살 만한 가게나 그런 음식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른 동네에 음식을 사러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신지라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지쳐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는데 마침 한 여인이 두리번 하더니 물을 길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관찰해 보니까 이 여인에게는 뭔가 남모르는 창피한 사연을 갖고 계신 그런 여인임을 예수님의 전지성을 가지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말이죠, 어떤 남자가 유대인이 자기에게 수작을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죠, 도전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다가가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내 어느 정도까지 이 여인이 굴복하느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감히 이 여인의 과거, 이 여인은 말이죠, 과거에 5명의 남편을 갈아치울 정도로 그런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의 죄악을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굴복을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말이죠, 물을 길러와 가지고 물동이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자기 허물을 떠벌리는 거예요.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 내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을 내가 발견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구세주다 하면서 말이죠, 노방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때에 바깥에 나가서 먹거리를 사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먹거리를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4장 30절에서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글쎄 예수님 좀 드셔요 하고 먹거리를 갖다 드렸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의 양식은, 나의 먹거리는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는 이것이다,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쉽게 이해는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잃어버린 영혼, 버림받은 영혼, 하나님을 떠나 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양식이다.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아멘의 생활화가 예수님의 양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사투를 벌이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될까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완전히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연상을 할 때 예수님 자신의 육신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즉 아멘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아멘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상 최고로 영원토록 존경과 무한 사랑과 무한 영광을 받으시는 메시아로 등극을 하시고 구세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즉 그렇다면요, 이 아멘 속에 흐르는 복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멘 속에 흐르고 있는 복이 내용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그것은 긍정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속에는 긍정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따라서 아멘! 이 용어는요, 타 종교에는 전혀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 아멘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 아멘 속에는요, 살리는 힘이 있고 의욕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더 나아가서는 말이죠, 긍정의 힘이 있습니다. 이 긍정의 힘은요, 사람을 의욕적으로 만들고 창조적으로 만들고 모험적으로 만듭니다. 사람에게 길을 불어넣어주고 말이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주는 게 바로 긍정의 힘인데, 이 긍정의 힘이 아멘 속에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작년이죠, 벌써 12월 달에 판문점을 통해서 귀신한 그 용사 이야기는 정말 그 판문점 넘어서 막 총을 뒤에서 말이야 따다다다다 쏘는데도 넘어오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섬짓 뭉클하게 합니다. 근데 그 죽음의 사설을 넘어서 온 그 귀신 병사가 지 동생이더라고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오총성이에요. 오총성. 우리 종씨예요. 좀 오씨들이 이런 데 있어서 영감한 데가 있어요. 근데 이 오총성 인민군 병사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편지를 썼습니까? 아주대 병원 안의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이 치료를 잘해준 데 대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자, 그런데 이 오총성이 말이죠, 정말 다른 데 가면은, 딴 데 같았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귀신병사를 살려낸 의사가 누굽니까? 잊어버리셨어요? 이국종 교수입니다. 이국종. 이분은 말이죠, 작년 12월에 의사들 가운데서 국민적 영웅이 되었어요. 사랑과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국종 교수가 있게 된 데에는 지난날에 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의 세월이 있었고, 또 이 국종 교수가 용기 있게 쓰임받게 된 데는 한마디 긍정의 말과 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국종 교수에 대해서 말이죠, 작가 김종원 씨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지난날 과거를 이렇게 추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국종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가난하고 우울하고 어두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말이죠, 6.25 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2급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장애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이국종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별로 반갑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왜냐? 애들이 맨날 병실 아들, 등신 자식 하면서 말이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장애를 비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속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그런 아들, 병신 아들이라고 늘 놀려대는 가운데서 어둡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옛날 그렇잖아요. 요즘 상위 군인, 요즘 뭐 이렇게 장애는 대우를 받지만 옛날에는 말이죠, 장애인 군인 뭐 장애를 입었다 그러면 다 놀려대고 왜 이렇게 빈정대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국종에게는 가난은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국종의 아버지는 말이죠, 아들을 앉혀놓고 술을 잔뜩 먹으면 국종아 미안하다, 네 애비가 이 모양 이 꼴이어서 미안하다 하면서 술김에 늘 아들에 대해서 자기의 이 어두운 그 지난날의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자라야만 했습니다. 또 이것은 현실로도 다가왔답니다. 중학교 때 이국종이가 극심한 축농증을 앓고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도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의료복지카드를 이렇게 내밀었는데 간호사들은 한결같이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 가봐, 우리는 너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 하면서 말이죠, 냉대를 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이국종의 마음속에 너무나 상처가 컸습니다. 장애인의 아들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이 사회는 왜 이렇게 차갑고 냉담한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이의 인생관을 바꾸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학산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였는데, 이 어린 중학교 3학년 국종이가 내민 그 카드를 딱 보더니 이학산이라는 외과 의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 니네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신 자랑스러운 분이셨구나. 이렇게 이 이국종 어린 학생을 갖다가 격려해 줬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치료를 해주고 나서는 니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치료비를 받지 않겠어. 그리고 국종아,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이 말 한마디에 이국종은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 나도 이 다음에 의사가 되어서 서러운 사람, 아픈 사람을 도와야지. 그리고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그때부터 자기는 의사가 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의사 원칙을 만들어내는데 너무나 명언 같아요. 이 말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우린 돈의 가치에 따라서 말이죠,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학산이라고 하는 의사가 니네 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이셨어. 다른 사람들은 병신, 등신자식이라고 하는데 긍정의 말을 하고 네가 열심히 하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말 한마디가 이국종의 삶을 갖다가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둡게 인생을 보내고 있고 안타깝게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희망의 말을 풀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수준만큼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야, 그거 해가지고 뭐 벌어먹기나 하겠냐? 돈이 되겠냐? 그런 대학 나와서 되겠냐? 하면서 빈정대고 비꼬고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고 있는 대로 인정하면서 너는 가능성이 있어. 너는 잠재력이 있어. 너는 꿈이 멋져. 너는 하나님이 쓰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긍정의 말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긍정의 축복의 아멘의 말을 합시다. 우리 집사님은, 우리 성도님은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기현 성도님 나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이기현 성도님 나을 수 있습니다. 네, 추운데도 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 형제가 일어날 수 있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표현하고 있진 않지만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꿈을 또 다른 한 사람이 지지해 줄 때 그 꿈은 바르게 서고 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지해 주세요. 성원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러한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의식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국종이라고 하는 청소년 수없이 말이죠, 부정적인 말을 들었어요. 놀려대는 말을 들었어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마저도 이런 애비를 만나서 네가 고생하는구나 하면서 운명 자체를 슬프고 비극적으로 생각했지만 이학산이라는 한 사람이 니네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라를 위해서 고생한 분이야. 너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이 한마디가 이 국종이라는 사람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사랑교회를 떠나서 시골로 익산으로 내려간다고 할 때
우리 옥하는 목사님은 굉장히 칭찬에 인색한 분이세요. 경상도 분이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항상 혼나는 일을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두호씨 대전 새로남교회 오종호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맨날 많이 혼나는데 떠나기 전에 목사님이 불러다 놓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설교를 제법 잘하는데 시골에 내려가기 좀 아깝긴 하다 그러더라고요. 나 그 옥하는 목사님 같은 그 거목으로부터 설교를 잘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진짜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힘과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격려 말 한마디, 긍정의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길을 살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일찍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말이죠, 그 권사님이 아들도 일찍 장가를 보내는데, 장가 보낸 다음에 그 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3년 동안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애가 탔어요. 또 며느리도 애가 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목사님께 안수 받으러 가자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매번 안수를 받는데, 이 며느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아멘을 안 해요. 목사님이 축복 기도할 때마다 얘 아멘 해봐.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 세상에 100세 된 아브라함도 그 사라도 90세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순종하고 아멘 하면서 아이를 낳았어. 아멘 해봐. 근데 며느리가 아멘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옆에서 계속 아멘으로 응답을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마쳤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권사님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어요. 네, 드디어 며느리가 임신됐습니까? 아니요. 근데 뭐가 임신됐습니까? 저 거식이 뭐합니다. 뭔데요? 뭐가 거식? 지가 임신됐습니다. 며느리는 임신이 안 되고 젊은 시어머니가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에게 임신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지 여러분, 그저 웃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아멘 신앙입니다. 아멘 신앙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는 아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아멘 속에 흐르는 그 긍정의 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멘 속에 흐르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는 긍정의 생각을 불어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생각.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어주고 마귀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어줍니다. 어떤 사람은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그게 입에 밴 아이들이 있어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할 수 있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면서 말이죠, 자꾸 아이들에게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말을 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어떤 공동체에서 어울리고 또 그 공동체의 리더에 대해서 실망해서 떠날 때는 말이죠, 그 리더에 대해서 이 정치가들도 보면요, 항상 드디어 뭔가를 털어내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살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어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보니까 예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암만 털어도 먼지도 나지 않았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팔아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이상하게 마음의 뿌리가 항상 부정적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항상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면요, 이 부정적인 생각 속에 마귀하고 아다리가 됩니다. 아다리 아시죠? 아다리.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생각을 넣는 거예요. 어떤 사람 속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속에 마귀가 탁 들어가서요, 부정적인 생각을 행동화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부정적인 생각은요, 마귀적인 생각과 가깝습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요,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속에 이런 조크가 있어요. 앞머리가 유달리 빠지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앞머리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럼 뒷머리가 빠지는 사람은 생각이 깊은 것 같아요. 앞뒷머리가 빠진 사람은 생각이 깊고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대머리 치고 거지 없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대머리 치고 거지가 없어요. 왜? 생각이 깊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자 보브 로텔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당장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단지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라고 하지요. 그러면 좋은 것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까? 안 돼, 못해, 망할 것 같아. 그러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좀 버리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운동선수들도요, 이 수명을 조사해 보니까 늘 부정적이고 삐딱한 말 안 하는 친구들은요, 빨리 단명하더래요. 그러나 늘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미소 짓고 웃음을 자주 짓는 친구들은요, 부정적인 선수들보다 7년 정도 더 장수한답니다. 그리고 미국 하버드 대학 의학 보고서에 의하면요, 긍정적인 사람이 2배나 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에도 자성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성예언.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자성예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입술로 자꾸 긍정적으로 감사해서 자꾸 얘기하면요,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못해, 안 돼, 죽겠어, 죽을까요? 죽어져. 근데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면 돼.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썼잖아요.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말이죠, 우리가 그냥 이제 몸싸움을 관계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독가. 이놈 몸뚱아리는 왜 이 모양이야? 이 몸뚱아리는 부실해가지고. 여러분, 나이 먹으면 부실해져요. 몸살합니까? 여러분, 몸살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몸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게 몸살이에요. 그럼 자기 몸에 손을 얹고 축복해서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냐, 얼마나 혹사시켰니, 내가 너를 잘 보호하지 못해서 그런다 하면서 여러분 세포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하면요, 그 말을 듣고 세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몸뚱아리는 왜 이 모양이야? 이게 빨리 죽으려고 환장했나 봐. 그러면 죽으려고 환장합니다. 여러분 몸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내가 혹사시킨 것이, 여러분 몸 아픈 부위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 혈관에 대해서 아이고 내 몸뚱아리를 도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하면서 말이죠,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적 있습니까? 우린 별로 위로 격려를 안 해요. 그냥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꼬집고 그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비비불의 원조가 되지 마세요. 예? 지난주번에도 말씀드렸죠. 비비불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용감 미인대칭하라고 그랬잖아요. 비비불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 그 말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입술의 열매가 언젠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심오합니까? 배부르게 되는 게 음식 먹어서 배부르다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늘 삐딱하고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늘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은요, 하길 좋아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그러나 긍정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인정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속하는 목사들 공동체가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뭐 때문에 빠진다고 그러면요, 오 목사님이 와야 되는데, 오 목사님이 안 오면 우리 분위기가 재미가 없는데, 목사님 와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항상 긍정의 말을 하거든. 항상 격려의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긍정의 생각은 아멘의 생각입니다. 긍정의 성품을 만들어야 돼. 긍정의 성품. 그래서 긍정 성품에 좋은 원리가 있어요. 긍정 성품에 좋은 원리 4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인생관이 부정적이면 나쁜 것은 더 나빠집니다. 두 번째는 인생관이 부정적이면 좋은 것도 나빠진다. 셋째, 인생관이 긍정적이면 나쁜 것은 좋아지기 시작한다. 네 번째, 시작. 인생관이 긍정적이면 좋은 것은 더욱 좋아지기 시작한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 인생관이 부정적이면 나쁜 것은 더욱 나빠진다. 인생관이 부정적이면 좋은 것도 나빠진다. 인생관이 긍정적이면 나쁜 것은 좋아지기 시작한다. 인생관이 긍정적이면 좋은 것은 더욱 좋아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아멘 속에 이 흐르는 복, 이 긍정 성품이 여러분들에게 갈수록 개발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인 관계도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요, 내가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되면요, 면역 체계도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멘 속에 흐르는 복은요, 네 번째로 긍정의 신앙을 불어넣어 줍니다. 긍정의 신앙을 불어넣어 줍니다. 지난 1월 1일 날 정초에 우리 15명의 우리 예안교회 성도들이 용화산 등반 전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저는요, 1월 1일 날 산에 오르는데 그것도 전도하면서 오른다. 내 입술에 처음 1월 1일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오른다. 생각만 해도요, 짜릿하고 아찔하고 삼삼하고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그런 기회를 놓치세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예수님을 전하면서 오르는데, 그 올라가면서 어느 집사님하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말이죠, 이전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위탁할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선택할까, 교회를 탐색하러 우리 교회로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3부 오셨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셨는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데 말이죠,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은혜가 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데 그게 감동이 되더래요. 이전 교회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 아멘, 뭐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우러나오면서 아멘 하는데 말이죠, 그것이 은혜가 되더랍니다. 이 2부 때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는데 그게 은혜가 되더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멘 신앙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아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면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전부 다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아멘입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문제는 너무 돈이 많은 거구나, 그거 팔아가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말이죠,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어렵구나. 그때 제자가 아이고 예수님, 누가 감히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다 할 수 있다는 신앙은요, 하나님께 대한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요, 나를 외면하는 하나님이야, 나를 갖다가 무시하는 하나님 같아, 그러면요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면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둘 때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디오북을 듣는 가운데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 교회는요, 교회가 생긴 지 한 20년 되는데 대표기도가 딱 마칠 때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은혜스럽게 이 기도성을 하는데 전 교인들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전 교인들이 같이 부른다는 거에서 이야 좋다. 그런 건 항상 배워야죠. 그래서 저도 1부 때부터 우리에게 모든 대표기도 할 때마다 같이 찬양대와 더불어서 좋으신 하나님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한번 연습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너무나 쉽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항상 영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나쁘신 하나님, 못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으로 와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야지, 좋으신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걸 주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아픔이나 상처가 있습니까? 그럼 그거 치료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나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나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들이 수고하며 고생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새해 첫 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아멘 신앙이 넘쳐으로 흐름으로 말미암아 긍정의 생각, 긍정의 말, 긍정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배나 영육간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